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오늘부터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심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깊은 슬픔이다.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슬퍼 그런 것이 아니고 깊은 슬픔이 돼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어떻게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셨죠. 그때의 탄식도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하신다, 성령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깊은 슬픔 가운데 근심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깊은 슬픔에 빠져서 잠을 못 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근심하다가 병이 생기는 이유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녀 때문이죠. 자녀들에 대해서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면 깊은 슬픔이 돼서 그래서는 몸에 병이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죠. 근데 성령께서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나로 인해서 근심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면 별로 신경 쓸 게 없겠습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성령님이 근심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향해서 말씀하기를 성령님을 근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앞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원래 원문에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어가 붙어 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29절과 30절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이 뭐냐? 성령께서 왜 깊은 슬픔에 빠져서 근심하느냐라고 하는 근심의 이유를 29절에 말씀하고 있고 31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근심케 하시는 성령님은 그것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관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는 구속받은 너희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즉 성령께서 슬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풍성하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날이 뭐냐?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간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서 죽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 날까지 우리를 인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인쳤다, 즉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을 쾅 찍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는 구속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누구나 다 믿는다고 들어가느냐? 아닙니다. 오늘은 좀 제가 어려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은 저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 급박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아픔도 당하고 고통당했으니까 성전에는 무조건 축복의 말만 하고 싶고 또 잘 된다는 말만 하고 싶고 칭찬만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올바른 목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축복하는 설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 가도록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가운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듣기에 좋고 복되고 아름답고 원하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젖먹이처럼 죽을 먹일 수는 없다.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2-3주 동안 이 근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찔릴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목사가 나를 죄송합니다 까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혹여나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어렵고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잡고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이거는 누구를 향한 이야기야, 저건 나에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그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내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의 부름받는 그날까지 견고한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 안에 있어서 저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 시험 들지 마시고 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가보면 지난번에도 작년이가 온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 있게 행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권세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누구냐? 세상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말씀대로가 아니라 불법으로 능력을 행하고 불법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불법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단인 거죠. 주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주여 주여 하고 여러 가지 그 많은 재산을 뺏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한다고 흉내내고 위선을 떠는 거죠. 이런 부분도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단은 이단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사라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성령에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미혹돼서 쓰러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느냐? 죄송하지만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인 거예요. 많은 문제가 물론 있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거예요. 다른 거야 부흥에 관계된 거 부수적인 부분이니까 특별히 이렇게 다 하긴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 믿었습니까? 아멘.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이 끝나느냐? 아닙니다. 아직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천국에 이를 때야 완전한 구원이 성립되는 거고,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거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못 가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 모른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주여 주여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사하고 헌신하고 능력을 행했고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심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어디서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너무나도 무겁고 힘든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 대상자들이 불신자,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목사도 예외 아닙니다. 목사로 시작해서 어린 영혼까지 누구나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항상 살펴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늘 깨어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고 말씀 안에 서서 올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께서 계속 말씀드리죠. 올바로 신앙생활이 됩니다. 충성도 올바로 해야 되는 거고, 헌신도 올바로 해야 되는 거고, 나 좋을 대로, 나 원한 대로, 내 기뻐한 대로, 내 경험대로, 나 보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헌신, 충성, 봉사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좋을 대로, 나 편할 대로, 내 경험대로, 내 보기 아름다운 대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커지는 거고, 신앙을 성숙하지 못하고 나는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고 그 안에서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은 널뛰고 내 감정을 따라 좋았다 나빴다 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신앙은 널뛰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막 좋았다가 혼자 다 교회라는 것처럼 그랬다가 좀 내가 환경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좀 시험이 들면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냥 죽어서 있고,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그런 식으로 축복론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그래가면서 성도들도 그런 것만 요구하다 보니까 목사도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꾸 축복만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 신앙으로만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힘도 쓰고, 그래서는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고, 웬만한 시험에는 끄떡하지 않는 믿음이 견고하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아라고 칭찬하면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금 힘든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앙이 엉망이 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시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서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을 인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즉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요, 절대 신앙에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있으면서도 근심하게 하는 것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속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령님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졌느냐,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그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성령님이 근심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성령님이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가지 예로 보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원문에 그리고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말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언어 속에 말을 할 때 그때 어떻게 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뒤에서 모함을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말들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선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언어 생활을 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하고 고소를 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심각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내 마음이 안 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잘했다 못했다 떠나서 그냥 내 마음이 안 들고 나하고 좀 서운하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냥 쉽게 상대방을 향해서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그런 걸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겠습니까? 절대 성장 못합니다.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는데 내 믿음이 성장한다?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찬양이 뜨겁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금 머물러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야단치고 혼내는 것이 아니고 꾸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때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목회자가 이야기하는데 왜 순종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의 장 성장하고 성숙해서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 안에서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에 서서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거죠. 우리 성도들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돼요. 내가 혹여라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는가 한번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일까요? 질문 드렸을 때 많은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죄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친하던 사람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서로가 얼굴 보기도 불편하고 말 섞기도 싫고 그런 거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틀어지면은요, 그때부터는 내가 혐오스러운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학교 때였습니다. 신학교 때인데 이제 4학년이 됐어요. 4학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진학을 가든지 또 교회 개척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되면 이제 일반 대학도 다 긴장하잖아요. 취업이 돼야 되는데 뭐 취업을 찾아서 막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막 눈이 다 굉장히 막 이렇게 뭐 굉장히 날카롭죠. 마음도 날카롭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신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4학년 되면 이제 사역지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헌신에 대해 사역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 혹은 개척을 하거나 대학원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뭔가 좀 결단을 해야 되거든요. 너무 어려운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힘든 때죠.
근데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복학을 했어요. 4학년에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나는데 문제는 건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낙심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건 저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열등감 전혀 없었습니다. 열등감 없고 막 자신만만하고 그리고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건강 때문에 휴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47kg 나가고 8kg 나가고,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제 4학년이 됐고 목회는 나가야 되겠고 유학을 가고 싶기를 하고, 그러니까 건강이 뒷받침이 된다고 안 하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까지 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건강을 주시든지 힘을 주셔야지. 그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내가 나가서 뭘 하라고요? 공부하기도 어렵고 목회하기도 어렵고 이 건강 가지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가면서 스스로가 제 자신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그 많은 은혜와 받은 축복들은 다 은대간데 없고 그냥 그것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죄송하지만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지어는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이제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밥을 먹는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꾸역꾸역 정말 돼지 같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밥이 넘어가니? 제가 이렇게 붕 떠서 제 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못하고 그렇게 낙심되어져 주저앉고 완전히 번아웃 되어가지고 그 낙심 가운데 있어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먹고 앉았어?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수업도 들어갈 수 없고요, 먹을 수도 없고요, 그냥 그래도 진짜 죽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그겁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우리의 몸에도 더 해롭게 되고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요, 자살을 시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야, 그럼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내 죽음은 뭐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겁도 없이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너무나도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거죠. 그 놀랍고 끝을 내려 받았는데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기숙사 5층에 올라갔습니다. 기숙사 5층입니다. 5층 옥상을 올라가는데 앞으로 뛰어내릴 용기가 없어가지고요, 뒤로 돌아 앉았습니다. 그냥 뒤로 확 넘어가면 되니까. 분명히 뒤로 넘었습니다. 휙 넘어가는데 누가 확 잡아서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확 고꾸라졌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막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눈 뜨고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분명히 저 여기를 딱 확 잡아 당겨가지고 그래서 저는 살리신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응답도 받고 확신도 얻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졸업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그 근심의 마음, 이 근심을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내가 어리석어서 나의 부족함과 무능함 때문에 성령께서 참 깊은 슬픔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마음이 깊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오심초사하면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했을 때 그것이 성령께 근심이 되지 않을까, 우리 성도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상처가 되도 이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때로는 한 달 지나고 1년이 지나서 한마디 할 때도 있고,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진 않을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내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내 감정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는 고민하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다 보면 1년이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직도 못하는 말도 많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심하고 이 슬픔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께서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것 느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말씀 앞에 다시금 나를 비추어서 세워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요, 그 안에서 근심을 알게 하시고, 그때 그것을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니겠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착각합니다. 나는 잘했고 나는 충무사했고 헌신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몰라, 네가 누군데?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살아가는데 사람인지라, 핑계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 때 있어요. 범죄할 때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제가 막 너무 사목에 속에서 하면 제 앉아서 욕을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 가다가 바나나 껍질이 미끄러 넘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죄를 졌을 때 성령이 떠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을 거야, 성령이 나를 떠나셨을 거야,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실수가 있고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자꾸 그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치시고 회경을 불어넣어서 알게 하셔서 거룩함으로 다시금 세워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주눅에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한데요, 그래가지고 주눅 들어서 주장창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원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행하신 적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또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깨닫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힘써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우리 믿음이 더 성숙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고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신앙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믿음, 건강한 신앙, 건강한 사명자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부터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무엇을 근심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